미라클 모닝. 이 시간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정체를 밝히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2019년도 시작된 지 한 달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결심했던 부분들은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 듯한 생활은 아닌지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1월 1일 아침 첫 번째로 떠오르는 일출을 보며 여러분이 금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소망을 담은 기도를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습관입니다. 습관이 바뀌어야 변화가 있고 원하는 것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미라클 모닝은 습관을 바꾸는 것이 첫 번째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떤 습관입니까? 단순히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일찍 일어나 책을 읽고 운동을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미라클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미라클 모닝은 예수님처럼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 조용한 곳을 찾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10분의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줄 감동을 마음에 새기고 그 한 줄 감동을 노트에 꼭 기록하며 그 한 줄 감동을 이른 아침일지라도 누군가와 나눌 때 그것이 미라클의 씨앗이 되어 진정한 미라클 모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 잡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는 반복적 좋은 습관 속에서 미라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정체성 자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확신, 신념, 생각이나 평가 등을 말하는데 자신의 성격, 취향, 가치관, 능력, 관심, 인간관, 세계관, 미래관 등에 대해 이해하는 개인의 심리적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강점은 무엇인지, 꿈과 비전은 무엇인지, 왜 내가 살아가야 하는 건지 등의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자아 정체성과 만납니다. 정체성 자본이란 이런 정체성을 자본으로 삼아 쌓아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물어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당신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정체를 밝히세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간단하게 말한다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음을 믿고 그분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죄가 들어있어서 해결받지 못했다면 죄인인 것이고 그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나의 정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다음의 과정을 거쳐서 확실해집니다. 첫째로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말씀에서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어떻게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까?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 치욕을 당한 뒤에도 많은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려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장애물이 다가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시도가 있습니다. 빌립보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사도 바울 일행은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고난이라고 했고 치욕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일행은 담대함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기까지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고난과 치욕을 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다는 것은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이 구원받기까지 기도했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마치 내 문제인 양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개인적으로 고난이 있었는데도 복음을 전하는 데만큼은 담대하여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당하지 않아도 될 치욕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상과 죄들을 버린 적이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우상 속에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반드시 버리는 결과가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죄들 속에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반드시 버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과 죄들을 버린 적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1장 9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라고 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는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란 내 죄들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구주시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그 죄들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과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할 때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시작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악 가운데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시간을 내서 물질을 드리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특권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이웃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을 보면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다가올 진노는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런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재림을 기다립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합하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정체성 자본이란
구원받은 것을 기본으로 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준비된 삶의 태도가 쌓여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자본이 쌓여 있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환난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늘 많이 쌓아두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자본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삶의 습관으로 자리매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태도를 갖추어가며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신부로 빚어가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자본이 가득한 성도가 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